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한 신앙의 초보에 있는 하나님 자녀를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맞이해야 하는 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 맞이하는 현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상상할 수도 없는 초월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종교를 갖는 동기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종교적 동기를 갖습니다. 종교적 동기는 무엇입니까? 신의 능력을 동원하여 현실을 개선하는 겁니다. 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동원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이러한 동기로 신앙을 대부분 시작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에 교회가 하라고 하는, 제공하는 매뉴얼을 너무나 기꺼이 지킵니다. 종교적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교회는 복음을 설명해야 하는데 반대로 종교적 동기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 종교적 행위를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교회와 종교적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온 자들이 자신의 이익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성경으로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우상에게 공로를 쌓는 행위입니다. 이런 교회나 교인들은 비록 교회라는 형태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을 끌고 와서 교회가 당신은 전도왕이에요, 상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종교와 기독교는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따라서 신앙은 초월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 때에 여전히 세상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맞이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라는 명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 허락하시는 현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인 거예요. 이러한 현실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이루어진 존재적 거룩을 보게 합니다. 고난이 만들어낸 결과를 보게 하여 그 고난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닥쳐오는 고난을 인내케 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전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 형제들에게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부인된 공의의 존재들이 사랑을 하는 거룩성을 갖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을 부인하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모두 자기 부인과 사랑의 본질을 갖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저 모습이면 나는 이 구원의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은 3장에도 자신의 삶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3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결과 접속사인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의 앞부분인 데살로니가 2장은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의 고백과 실제로 사랑하여 행한 수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므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쫓겨났고 이제 아덴까지 왔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로 갔고 또 베레아에서도 또 핍박을 받아서 아덴까지 간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오라 하였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덴에서 바울과 상봉합니다. 쫓기고 배고프고 헐벗은 하루를 사는 것은 힘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함께 있는 동역자는 힘든 삶을 버티게 하는 생명의 양식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덴에서 만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믿음에 대하여 근심하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이 생각하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합니다. 동일한 이유로 실라도 복음을 위해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었고 바울은 아덴에 잠시 머물다가 고린도로 갔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디모데와 다시 상봉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고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자신의 생명의 양식과도 같은 동역자인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자, 이런 일은 가족을 위해서도 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있는 고독에 힘든 뿐만 아니라 당신은 치안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혼자 먼 거리를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의 목숨보다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더 소중했기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형제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장 4절 5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구원의 여정이 시작될 때 만나게 되는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환난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세상으로 유혹하는 자들로 인하여 혹시라도 실족하는 것이 아닌지 근심이 되었고, 이런 이유로도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러한 근심은 믿음이 장성한 분들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우리의 함께 하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일을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늘 노심초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안도와 함께 너무나 큰 기쁨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근심,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임을 설명하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믿음과 사랑이 굳건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하여 바울은 자신의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와 같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내가 살겠어 라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믿음이 굳게 선 것이 바울의 삶의 동력이었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부인이 되고 그 자리에 형제 사랑으로 채워진 믿음이 장성한 자는 자신이 아닌 형제의 힘듦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반면에 형제의 믿음이 굳게 서면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모습이에요.
오직 사랑만으로 존재하는 나라, 공의가 사랑인 나라, 바로 그곳에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는 모두 변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과 같은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타락한 우리들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러한 길을 걸으려고도 안 그래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따라서 신자의 현실은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작동되어 있고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정의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힘들다라는 단어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고난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고난이란 단어와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고난은 신자의 변화를 위한 현실이에요. 우리 지체들 중에서 믿음이 장성한 분들을 보십시오. 성실하게 평생을 사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인과율과 다른 모습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이 세상에서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후에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우리 지체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여전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늙어서도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시편 71편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6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853페이지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시편 71편 6절부터 9절입니다. 85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자신을 택하셨기에 세상에서 이상한 징조같이 사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상한 징조같이 사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종일토록 이러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도 우리는 소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늙을 때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늙었다고 해서 버리지 말라는 것은 늙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인도하심을 그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지긋지긋한 나만을 향한 이 끔찍한 죄가 이제 다 없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하나님, 제가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저를 고난으로 끌고 가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세상과 똑같이, 아니 이 세상의 노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편하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와 동일한 삶을 사는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자신 안에 갇혀서 비참하게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저 지옥 가는 거 너무 보기 좋으니까 저도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 저렇게 지옥으로 가는 저 사람들과 달리 이제 저의 죄가 다 삭제되고 오직 진리의 모습인 사랑으로 변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구원의 여정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타락한 인간은 생각할 수도 없고 설사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싫어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살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룩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믿음이 굳건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얼굴을 꼭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초보 때 겪게 되는 문제, 즉 신앙의 이해가 부족하여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형제로 인하여 슬퍼하고 형제로 인하여 기뻐하며 형제로 인하여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바울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3장 11절부터 13절과 같이 요약해서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형제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 후에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형제들 간에도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충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은 사랑의 완성이고 이 사랑의 완성을 하나님 앞에서의 흠이 없는 거룩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이 거룩이고 신앙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자기 부인이 된 지체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내용은 데살로니가 형제들과 같이 신앙의 초보에 계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너무 어렵다고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복잡하다고도 하시고, 다양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 잘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를 소중히 여기며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로 변한 후에 이러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지 그런 형태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어떤 형태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적 변화를 신앙의 현실인 오늘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저는 우리 지체들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면서도 형제가 없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타인을 억지로 부르라고 하니까 형제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함께 한다고 형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형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고난을 통한 자기 부인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을 공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찾을 수 없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형제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절대적 가치로 삼으며 진리로 변하고 있기에 형제는 진리를 공유합니다. 세상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을 공유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이 내용을 통하여 날마다 무엇을 할까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할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은 지금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없는 자들은 성경을 보고 날마다 뭘 하재요. 날마다 구호를 외치고 그거 하면 된대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을 누리라는 것임을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이고 우리가 바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겁니다. 예수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니까. 그가 아무리 이 세상이 만들어낸 근사한 형태를 행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전도를 하고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고 수많은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봉사하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평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 하나님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수가 없으면 그는 형제가 아닌 거예요. 형제가 아닌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이 성경을 가지고 뭘 하자고 그럽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또 이걸 하라고 그러고 내일은 또 저걸 하자고 그러고, 그렇게 자꾸자꾸 하자고 그런 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건 제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단 한 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을 하라고 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이 수년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 각자를 진리의 존재로 변화시켜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지금 교회에 어떤 세상적 가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돈을 얘기하고 세상의 명예를 얘기하며 그것이 가치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이미 망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를 내보내도록, 교회에서 내보내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아직은 연약한지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세상적 가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형편이 어렵다고 교회에 오는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세상의 삶의 형편이 어렵다고 교회에서 무엇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모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는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변화하고 있으며 조금씩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들이 형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지체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서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며, 그때 저분이 바로 내 형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며 그 형제라고 하는 그 확인과 동시에 우리는 그 형제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우리가 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듦보다 더 큰 진리로의 변화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삶의 무거운 짐을 나누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리를 나누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는 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모두 소유하고 우리는 함께 만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힘듦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